사랑하는 할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일리노이주가 페이즈 4로 접어들었습니다. 페이즈 4라면 여전히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식당들이 문을 열고 적은 인원이 남아 인도어 다이닝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다시 문을 열고 또 모임도 5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자세한 사항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페이즈 4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나면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들이 흘러나와서 염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과 고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까지의 일일 성경 읽기 본문인 레위기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시고는 레위기의 끝부분인 26장에 규례들을 잘 지켰을 때 받을 상과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은 모두 죄인인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준으로 지켜 행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례에 대하여 신실할 수 없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되는 것은 복과 벌의 근원이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면 상을 주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가 정해준 규칙들을 모두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벌을 받아야 할 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할 때라도 벌을 면하게 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과 벌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과 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그저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시면 26장에서 복과 벌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27장에 보시면 몇 가지 규례들을 또다시 말씀하심으로 레위기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26장으로 끝을 내실 수도 있었는데 27장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규례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 가축들 중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다시 무르지 말 것,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을 모두 그리고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들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만큼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곧 레위기 27장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무르지 않는 것도 그 마음이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든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규례들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를 지킬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조차 없는 혼란스러운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시므로 우리의 진실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만을 드린다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표현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 우리는 진실합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시 주께 드리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시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니 나의 마음 뜨거워 주를 전하고 싶네. 주님의 사랑 내게 넘치네, 나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고 싶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내게 넘치네. 나의 생명 가지도 주께 드리고 싶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소유 나의 생